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죠.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아마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면서 이거 어디 많이 듣던 말씀인데 뭐 이런 분들 계실 텐데 이번 주일 동일한 비유가 등장했었죠. 네, 마태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좀 살펴보았는데 되게 공교롭게도 저희가 누가복음 또 차근차근 읽어가는 중에 마태복음에 다루었던 그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렇게들 부르기도 하고 또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뭐 틀린 것은 아니지만 좀 더 비유를 잘 요약해 주는 제목으로 달아보자면 그것은 네 가지 종류의 마음밭에 관한 비유, 씨가 뿌려진 네 개의 밭에 관한 비유 이렇게 제목을 달아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신 네 개의 밭은 어떤 밭입니까? 길가에 떨어진 거,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진 것인데 우리 누가복음에는 바위 위에 떨어졌다 이런 표현 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 나무들이 있는 사이에 떨어진 씨앗이 떨어지는 그 밭, 그리고 마지막은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졌다 이렇게 네 개의 밭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푸는 네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에는 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은 누가복음에는 이 비유를 푸는 네 가지 키워드가 등장하게 되는데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기 이제 네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 선정을 한다면 어떤 걸 한번 뽑아볼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네 개의 키워드는 첫째 말씀, 선포된 말씀이 첫 번째 키워드이고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키워드고 세 번째 키워드는 들은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그 믿음이 가져다주는 구원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말씀, 들음, 믿음, 그리고 구원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비유를 살펴보면 우리가 굉장히 명확하게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네 개의 밭, 길가, 그다음 여기 누가복음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바위, 가시떨기, 그런 좋은 땅에 뿌려진 이 네 개의 밭은 두 번째 요소까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선포된 말씀을 들어요. 두 번째까지는 차이가 한 개도 없습니다. 심지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일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 보시면은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니 씨앗이 바위 위에 떨어진 거예요. 그거 잘 자라겠습니까? 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기도 해요. 근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쁨으로 받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까지 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위 위에 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 바위의 마음밭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차이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가 하면 세 번째 요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앞에 두 개는 똑같아요. 듣기도 하고 들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요소부터 달라져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자막을 통해서 우리가 맨 처음에 읽었습니다만
이 바위와 같은 사람, 그 마음이 바위와 같은 사람에게도 사실상 믿음은 있어요. 뭐 우리가 구체적으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자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다, 그 믿음을 버리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믿음이 잠깐 생기기도 해요. 그러나 구원받을 만큼의 충분한 믿음은 아니었던 것이 판명되고 맙니다. 언제 판명돼요? 어려운 일이 주어지게 되면 그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련을 당할 때 이제 믿음을 버리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잘 정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이거는 구원받는 믿음, 생명을 가진 믿음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좀 잘 정의해 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신앙적인 개념을 여러분의 표현으로 자꾸 정리해 가는 습관을 가지시면은 신앙이 굉장히 명확해져요. 매우 심플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이 매우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자, 제가 이제 유학생 시절에 저희가 첫째가 셋째 3살 되었을 때 2002년도 7월인가요? 이렇게 8월인가?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갔는데 거기에서 유학생활 하는 동안 이제 둘째가 임신이 되었어요. 그런데 유산기가 있었습니다. 서둘러서 병원에 갔어요. 뭐 결국 그 아이는 이제 유산이 되었는데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처음으로 또 이제 낯선 환경, 또 우리나라 같았으면 병원에도 쫓아다니고 말로도 얼마든지 할 것 같은데 뭐 그렇지 못한 상황, 또 어려운 형편의 병원 찾아갈 수 없어서 보건소 쫓아다니면서 우리 그 둘째, 그러니까 유산되는 그 과정을 아내와 함께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게 참 위로가 되었던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 보건소 이제 그 산부인과를 좀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때 여의사였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분이 저한테 해줬던 얘기가 뭐냐면, 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셀 수도 없을 만큼 수많은 유전자가 정확하게 조합을 이루어야, 유전자가 결합이 되어야 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많은 결합 가운데 하나만 잘못되어도 아이는 자연스럽게 유산이 되는 겁니다 하는, 어쩌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식과 같은 말을 전문가의 입을 통해 듣게 되었어. 이거 누구 잘못 때문이 아닌 거구나. 이건 아주 유산도, 뭐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은 또 그렇지 못해서 이 유산이 되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것이구나라는 표현을 제가 직접 그 전문가의 입으로부터 듣게 되었을 때 그렇게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자연스러운 삶의 한 과정인 것이구나, 우리 삶의 한 일부인 것이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태어날 때도 그렇겠지만은 영적인 영생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대상에 대한 전인격적인 신뢰와 의존, 이것을 일컬어서 믿음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전인격적인 대상에 대한, 우리 믿음의 대상에 대한 전인격적인 신뢰와 의존,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격의 3요소 모두가 믿음의 대상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까 바위밭은요, 기쁨은 있었어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인격적인 요소가 믿음의 대상에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유산되고 마는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어린 시절에 이제 인격의 3요소가 그 예수님께 혹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 의존하는 것, 의지하는 것,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어린 시절에 우리 불렀던 노래 동요 가운데 어린 송아지가 부뚜막에 앉아 울고 있어요, 엄마 엄마 엉덩이가 뜨거워, 이런 찬양이란다. 이게 직업병인가요? 네. 동요 이렇게 기억하시죠? 어린 송아지 부뚜막에 앉아 울고 있어요, 엄마 엉덩이가 뜨거워. 인격적으로 굉장히 미성숙한 송아지를 소재로 해서 쓴 동요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 이 동요 속에 등장하는 송아지는 아직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부뚜막에 앉으면 뜨거운 줄 아는 것이 지성의 작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뜨거운 부뚜막 옆에 앉으면 안 된다는 거 우리 지성이 알고 있는데, 우리 지성이 작용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 어린 송아지는 그건 모르고 부뚜막 위에 올라간 거예요. 두 번째로, 그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감성의 작용입니다. 그 때문에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퍼하는 것, 이거는 이 감성 혹은 감정의 작용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럼 여러분, 당장에 뜨거우면, 그래서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뚜막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엄마 엉덩이가 뜨거워 그러고 있을, 한가하게 그러고 있을, 사치스럽게 그러고 있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의지의 작용이 아직 미성숙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야 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믿음도 여러분의 인격과 함께 자라고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그냥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격이 전인격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도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매우 인격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지정의가 함께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니 지정의가 자라가는 것에 따라서 믿음도 자라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부지런히 여러분, 우리의 지성을 개발하고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공감하는 우리의 감성을 개발해 가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또 우리 자신을 훈련해 가는 일이 동시에 수반될 때 우리의 믿음도 전인격적인 성장에 따라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왜 시간이 많이 지나도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데 매우 인격적이지 못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정확하게 그 사람의 인격만큼이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에서 유일하게 4개의 밭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비유에서 유일하게 긍정이 되는 밭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좋은 땅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예. 좋은 땅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은 딱 한 개예요. 열매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판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런 비유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번 주일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 것처럼, 이 비유는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 이렇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신 비유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이런 좋은 밭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 알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들 열매 맺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착하고 좋은 마음,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기 위해서 귀를 쫑긋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오시면은 많은 분들이 정해진 시간 30분 설교하라고 하면은 어떤 분들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막 1시간까지 하는 분들 계세요. 왠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길게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인들이 너무나 잘 들어줘가지고, 그러니까 잘 듣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정해진 시간 30분이 지나면 이 성가대가 뒤쪽에 쫙 수백 명 앉아 있는데 30분이 지나면 성가대가 짐 싸서 일어난대요. 저 수원에 있는 뭐 중앙침례교회라고, 그 교회는 설교 30분 지나면 주섬주섬 막 뒤에서 짐 싸다 들고 그렇게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귀 쫑긋 듣고 쫑긋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경청해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면 그게 무슨 우리에게 돈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좋을 수가 없어요. 교인들 오실 때 저는 얼굴들을 보잖아요. 여러분 뒤통수만 보시지만, 여러분 교회 들어오시면은 교인들 뒤통수만 보시지만 저는 앞통수를 보잖아요. 어두운 얼굴 가지고 저 문 열고 들어오는 분들 많습니다. 우울하고 어둡고 고개를 숙이고 미소가 없는 그런 굳은 표정으로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얼굴은 활짝 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참 좋고 기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품고, 물론 실패할 때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품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애쓰고 노력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인내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최소한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땅에, 좋은 땅,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말할 때 그 좋은 땅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하게 될 것임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인 줄 아셨으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음악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그렇구나,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이미 그렇게 좋은 땅으로 새롭게 지음 받았구나.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하니 우리에게 말씀을 잘 이해하는 지성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감성도 함께 자라게 하시고, 어떠한 갑질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용기와 결단과 의지를 허락해 주셔서 제가 전인격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그에 따라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더 큰 믿음 가진 사람 되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 그런 인격적인 사람들, 전인격적으로 성숙한 성도들, 큰 믿음 가진 성도들 우리 중 많아지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열매가 가득한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열매가 가득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격의 열매, 그리고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그 구령의 열매, 영혼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